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그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주제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또 이 주제로 그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의 저서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매우 핵심적이고 비중 있는 주제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기록하였고요.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하신 일들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과 성도들의 할 일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저자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확장의 중심에는 공통적인 요소가 하나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으로 인해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또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요?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땅의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연약함 때문입니다. 필연적인 연약함, 그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 여러분들에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천사표가 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네, 천사가 되셨어요? 180도 확 바뀌어가지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셨나요? 예수님을 믿는데 혈기가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참으로 고민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줄 아는데 사랑하지 않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용서해야 하는 줄을 아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곧 내 육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대요. 마음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후에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육체를 가진 인생들의 연약함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죄성, 그것인데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나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나 고난의 길을 거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제자들 또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고백했으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땅의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연약함, 그런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조금 더 유심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과 동행했고 또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기에는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오심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은 이제 갖추어야만 했던 것이죠.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으로만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자들이 질문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회복이라는 것은 치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도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빼앗겼던 영토, 토지를 돌려받을 때 썼던 용어가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정치적인 이념에 꽉 붙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이면에는 이 질문에 대한 어떠한 오류나 또 그들이 기대하는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일말의 의심도 없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회복의 때를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회복의 때가 언제인지를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변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의 동사와 명사와 부사는 모두 그 나라에 대한 교리적인 혼돈을 드러내고 있다. 회복하다라는 동사는 그들이 정치적이고 지역적인 나라를 기대하였고, 이스라엘이라는 명사는 그들이 민족적인 나라를 기대하였으며, 그때라는 부사절은 그들이 가까운 시기에 확립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그리고 증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던 그 제자들은 그저 자신들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에만 지금 생각에 골몰하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성을 지닌 이 땅에 인간들이 가진 연약함이고 한계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자신들의 나라 그리고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이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신앙생활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 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신앙관을 갖게 되고 그런 신앙의 태도로 신앙을 하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앞서 이런 도전을 던지셨습니다.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침례라는 단어는 적시다, 잠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이 바로 이 5절의 말씀에서의 침례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높은 자리를 그렇게 찾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질문은 침례라는 의미, 잠기다란 침례의 의미를 압도적인 고난의 홍수 속으로 확장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너희는 이것을 참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구나. 내가
받는 이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예수님의 가신 그 고난의 길까지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확장하면서 질문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오늘도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우리 모두를 당신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오도록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필연적 연약함, 그런 죄성들,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죄성, 연약함, 한계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주님의 침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대답이 가능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는요, 살려내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살려내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확장성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필연적 연약함, 즉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삶을 사는 인생들을 향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그렇게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살려내야 할 영혼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이 8절의 말씀은 앞서 제자들의 세속적 관심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하죠.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는 본문에서와 같이 부정문 다음에 사용되면 긍정적인 의미의 강조 효과를 갖는 접속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종말의 때를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신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이것이다 라는 데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입니다. 그런 거에 너희가 마음 쓸 때가 아니야. 오직 이것을 알아야만 해. 이것이 중요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이라는 말은 원문상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을 수식합니다. 헬라어 본문은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장이 본절 전체의 서두에 나오고 있다는 것은 본절의 강조점이 바로 복음 전파의 필수적인 권능을 받는 일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원형은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성령의 힘이나 예수님의 능력과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특히 누가의 저술에서 능력, 권능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한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능력인 성령의 힘을 가리키는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며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하는 등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된 필수 불가결한 그런 능력,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권능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 권능이 함께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과제가 생겨나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런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라는 말은 땅의 최극단까지라는 말이겠죠.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파의 경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의 증거를 주로 그리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의 초대교회 설립 및 교회의 확장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8장에서부터 12장까지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및 안디옥까지의 교회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3차에 걸친 바울의 세계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복음 전파의 경로를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가 이제 유대와 또 사마리아를 지나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그렇게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예루살렘부터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절의 예수님의 명령은 종교적, 감정적, 어떤 민족적, 지리적 장벽을 허물라는 그런 화해와 용서의 선언이 되는 것이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지상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명령이 되는 것이죠. 유대교의 본산지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종교적 장벽을 허무는 것이었어요.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인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감정적 장벽을 허무는 일이 되었겠죠.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꺼려하던 이방인들과 피와 종교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종족적 장벽을 허무는 일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온갖 위험과 핍박이 도사리고 있는 지리적 장벽을 허무는 그런 위대한 선교 대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모습은 세상에 어떤 두텁고 단단한 장벽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확장성에 기여하도록 강력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복음의 확장성은 우리에게 그런 위대한 도전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보여주고, 너희가 이런 능력에, 복음의 능력에 너희가 동참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가 저술한 누가복음의 시작에서 성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돼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요, 성령의 역사로 무엇이 탄생이 되겠어요? 성경들 읽으시잖아요. 네. 사도행전은 뭐가 탄생이 돼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어지게 되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공통적으로 생명을 탄생시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생명의 탄생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런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신앙인들이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성령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해 나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 세 번째는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증인이 되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계세요. 증인이 되라.
그것은 살려내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그런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려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확언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을 회상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주의 증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인.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은요,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흘린 피를 증인의 피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증인이 된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 입으로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그리고 또 온 생명까지도 다해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이렇게 죽음을 불사할 만큼 복음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 누가는 이런 증인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처음 서두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것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말미에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석을 해놨네요.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는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을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본서의 시작을 성령의 강림과 내주에 대한 약속을 거듭 확인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확장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사도행전 22장에서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을 회상하면서 순교하는 그를 향해서 주의 증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주의 증인. 이 순교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은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고는 합니다. 그 순교의 순간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장면과 똑같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그 죽으시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던 그 당시의 그 모습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그 모습이 똑같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그 행위가 그렇게 똑같게 그려지고 있고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것. 이런 모습들이 똑같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하고자 함에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 제자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도전하는 것이에요? 제자는 바로 이런 것이야.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그렇게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야 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이런 모습이어야 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들은 바로 이런 제자들,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그 주님을 그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복음이 확장되려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겠어요? 그 주님을 그렇게 묵묵히 똑같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복음의 사람들, 그런 제자들이 있을 때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복음은 확장되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제자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은 좋은 것이래요. 좋은 것. 예,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리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순교했다는데요, 주님. 이게 뭐가 좋아요? 저 가기 싫은데요. 예, 그렇잖아요.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무서운 모습 아니에요? 예,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죄성이라는 한계를 가진 인생들에게나 제자의 길이 좋지 않은 고난의 길처럼 보이는 것이지, 하늘 아버지의 눈으로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길로 보여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길, 가장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이 길, 주님을 따르는 이 길, 복음을 전하는 이 길,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